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속장교육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좀 앞에서부터 이해를 좀 해야 뒤에 내용이 왜 나왔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월경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하시죠. 생리를 하는데 성경은 생리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혈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월경하는 여인에게 닿는 남자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부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땅에 흘렸고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땅에 흘려서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사람에게도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상태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뭐냐? 바로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행위, 사람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다 설명을 했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누구냐? 저들의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 땅에 끌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냥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만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건져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람에게 범죄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범죄자였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안 변하니까 주님께서 그들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였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간구와 기도를 받기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니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기도할 그 사람들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물질이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렵게 살고 힘들어하는 모습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땡 잡았네, 좋네,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과 당신의 이름의 회복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죄 안 졌기 때문에 회복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소망하오니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때를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 또한 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 들어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질병,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우셔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순종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삽니다. 저렇게 타락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사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돌이키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도 받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옛날에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